우리나라의 50대 남성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누가 그 감정을 글로 써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대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1순위는 회사, 2순위는 가족, 3순위는 꿈이 되었지만 수십 년을 보내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좀 크니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으며 공허만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50의 바다에서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표현, 홀로 남은 섬이 되었다. 이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의 아버지들은 50의 바다에서 홀로 남은 섬이 되신 후 그렇게 60, 70, 80의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떨어지게 되자 청년은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했습니다.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회장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뜻밖에도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모가 계시다고요? 그러면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았어요. 그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달아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길들은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아들을 위해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청년은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로 다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 청년에게 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본의 한 기업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의 아버지들을 섬에 홀로 두지 마시고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가슴으로 사랑을 전하는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호칭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도 있겠고 반대로 심란한 분도 있을 거예요. 대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따라 형성된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늘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그분은 늘 멀리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집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놀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억울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아픈 마음, 아픈 감정을 나 혼자서만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계시기는 한데 너무 멀리 있는 분. 나를 먹여 살리기는 하지만 풍족하게 채우지는 못하시는 분. 내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뜻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그 말에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때요?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처음 집에 방문한 손님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긴장을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정장 차림에 마치 거실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함을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쓰는 성경은 그 아바라는 단어를 아빠라는 단어로 번역했지요. 조금 더 친근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총 3번 등장합니다. 2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 슬픔의 장소에서, 그 고통의 장소에서, 가장 심각한 그 장소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양자라는 말로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입양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듯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양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는 입양이 매우 보편화된 시대였습니다. 다른 집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왔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좋은 자녀들은, 좋은 아이들은 입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길리는 노예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으로 입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자로 삼았죠. 입양이 되면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몸에서 난 친아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무엇을 주시나요? 상속도 주십니다. 상속도 주세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맏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누리시는 영광, 그 아들 예수님에게만 나눠주시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성령 충만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으로 매일매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만하면 입양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대단한 사건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파하시고 참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숨겨진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비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아빠라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건들처럼 보여지는 것들처럼 그냥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낳은
그러한 귀한 존재입니다. 흔히 입양한 부모님들이 표현하는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누구도 압니까?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분이 살아계신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아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아 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짜 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거예요. 꿀이 달다는 사실을 내 머리로 아는 것과 혀로 꿀을 맛보고 나서 달다고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귀한 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을 맛보아야지만, 이 차를 마셔야지만 이 차가 어떤 맛이 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양육과 훈련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평일이 돼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겨울에 본당에 히터도 안 틀어놔서 너무 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버지 집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너무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올 때면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들이 멀리서 아빠 차 소리를 듣고 아빠다 하고 외치면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옵니다. 막내는 기저귀를 차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빠를 보는 순간 몸을 흔들어내며 춤을 춥니다. 그럴 때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창피하게 무슨 짓이냐고 나무라 할까요? 아니죠. 자신도 막내 옆에 서서 같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빠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아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이 한마디 말에 우리를 입양하시려고 치르신 십자가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대는 사탄의 정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부모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접어버리고 싶어요. 그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넓은 품에 언제든지 안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억울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빠, 이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한없는 위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